민수기 6장을 들어오시게 되면 나실인이라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특별히 서운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멀리하죠? 두 가지를 멀리합니다. 하나는 독주와 포도주를 금합니다. 그 서운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체를 이제 멀리해야 하는 그런 이제 법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자신을 어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포도주 안 마시면 그만이고, 머리 좀 기는 것도 패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시체 우리가 만질 일이 있습니까? 장례식 안 가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요즘은 없습니다. 물론 인지상정으로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대 당시에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울타리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는 것이 거의 포도주예요. 음료로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저 가정 누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교회에서는 한 가정 한 교우로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저 가정이고, 씨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 완전히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같이 한 솥밥에서 한 울타리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예요. 옛날 시골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는데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나는 완전히 빠져나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외톨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왕따 당해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세 가지의 규정을 굵직하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인간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실인인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 나실인 했다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자신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죠. 삭도를 대지 않은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삼손. 그리고 또 삭도를 대지 않다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그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리를 밀었던 누굽니까? 사도 바울. 전부 다 나실인 서약을 한때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나실인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삭도도 되고 독주 포도주도 잠깐 약용으로 쓰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상을 당하시면 가기도 하죠. 시체를 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예전에 그런 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오늘 나실인 법이 쭉 나옵니다. 장장 1절부터요 거의 오늘 읽으셨던 21절까지 이렇게 길게 법률이 나오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그 기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을, 성별된 기간을 그렇게 세 가지를 안 하고 지내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완전히 자기를 빼어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실인 서약했습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장황하게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는 오늘 그 서운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실인 서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Finish, it is finished.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나 이제 그걸 끝났으니까 자유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떤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할 즈음에 오늘 본문 13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온갖 제사 얘기들이 나왔죠. 이해되세요?
온갖 무슨 제사들이 나왔습니까?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모든 제사가 총동원돼 가지고 여기에 한꺼번에 다 쏟아붓고 있는 듯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목제를 지내라, 여제를 지내라, 거제를 지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번제를 지내라, 그 다음에 소제를 지내라. 여러 가지 제사를 있는 대로 다 마치 퍼붓듯이 그것을 다 이렇게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 가난했을까요? 부했을까요? 물론 부자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새끼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화목제를 지내려면 뭘 갖다 바쳐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소를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소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암양, 수양, 무슨 양, 또 곤가루, 에바가루, 섞은 과자, 전병들 다 있는 대로 모든 제사에 나오는 제물들은 다 갖다 바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21절 보십시오.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대독합니다.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떻게 해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더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거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다 빼는 것이 없이,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법이지만 그 외에도 네가 힘이 미치는 대로,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겠나 하는 그 상황이 어디까지냐,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방금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도 반드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 분은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나, 이 궁금함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주일날 또는 주일날 안 되면 최소한 월요일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자 얘들아 예배 드리자 나와 이러면은 딸들은 끙 하면서 그냥 안 하면 혼나니까, 그죠?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녀석이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이 용기가 대단합니다. 저에게 대담하게 대드는 녀석은 막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빠 프리 타임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싫든 좋든 아침에 앉아가지고 어른들 예배 9시부터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고, 자식이 또 드리는 어린이 예배도 드렸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집에 와서 again? 또 예배 드리라고요? 날 잡수셔. 이런 표정으로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시간 설교가 5분만 지나도 오늘 목사님이 좀 5분 정도 좀 늦게 끝나셨죠? 그죠? 이러면서 자기는 아닌 척 옆 사람에게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은근히 전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 드렸으면 1시간 동안 정신 차려서 드렸으면 됐지 무슨 예배를 또 드려요. 내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 드리는 건 또 모르겠지만 오늘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니 나실인으로 1년을 했던, 한 달을 했던, 일주일을 했던, 그렇게 성별돼서 살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구별돼서 따로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쫙 해가지고 이분이 그동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나실인입니다, 박수 쳐주십니다 하고 막 기름 부어주시고 막 블레싱 해주시고 막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막 빛이 쫙 쪼이면서 만나가 아니라 막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영광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물질 모든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모든 제사 물질 다 갖다 바치고 네가 힘 있는 대로 지칠 때까지 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메시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너무 하셔도 너무 하시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끙끙댔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거 앞으로 설교 이런 설교는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아니 이거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하고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이해해야 제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궁금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예배 다음에 뒤따르는 또 하나의 그러나 전혀 다른 예배가 너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주일날 한번 이렇게 딱 지켰으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눈도장 찍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구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는 한번 저의 성의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더 깊은 감동이, 진짜 감동이 있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저에게는 들려주셨어요. 너는 나하고 일과 그러니까 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사이가 아니다.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너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던, 그리고 이 험악하고 미혹이 극심한 세상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었던, 다시 들려드릴 수 있었던 이 헌신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구별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감사합니다고,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그 감격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순전히 때우기식이죠. 그냥 오늘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됐죠? 그러고는 우리가 나가니까 일주일의 삶이 무력하고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나시리로 이렇게 서원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기에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예배가 진정으로 피어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께 다시 눈을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제가 한 가사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누가 미국 분이 먼저 알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성가 가수인데 미국 분이십니다. 맷 레드먼이라는 분이 이 복음성가 가수인데 이것을 작사 작곡을 하고는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거의,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노래 다 안다고 그럴 겁니다. 거의 유명한 고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곡의 제목이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그런 예배 중심이라는 그러한 곡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음악이 사라질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벗겨질 때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나옵니다. 당신을 송축할 만한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져 나오고 싶은 간절함으로 지금 이 시간은 노래 이상의 것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예배를 드리고 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쫙 집으로 가고 나서는 마치 무대에서 무슨 어떤 극을 하나 상영을 하고 나서,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감. 많은 배우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애를 쓰면서 연극을 준비했는데 공연할 때는 너무 멋집니다. 박수갈채를 받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스팟라이트를 받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팟라이트이 좀 약한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정말 저를 환하게 비추거든요. 그러면은 이야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딱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어쩌면 극 중의 한 인물로 섰다면 공허감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나? 그리고는 또 일주일 이후에 있을 공연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그런 한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가 봐요. 놀라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하고 나하고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것이 너를 진짜 바꾸는 것이야. 네가 이 자리에 와서 나실인 서약을 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축복해 줄 그 내용을 네가 새로운 예배, 더 깊은 예배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고독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낭망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때마다 그 표시가 역력하십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밤새 우리가 밤을 설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다라는 것과 싸움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할 만큼 했고 또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깔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 그 정말 아까운 그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도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으니 게다가 시간까지 없는 시간까지 쪼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최소한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실망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가 봐. 그러니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배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만 요 정도 제가 해드리면 제가 그냥 품위만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이란 내가 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내 원함을 하나님께 먼저 확 얘기하고는 어느 정도 좀 열심과 진정성을 좀 살짝 보여드리고 나서는 그리고는 내가 원했던 그 얘기했던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들도 다 하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떡국물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고 그냥 좀 물질 좀 더 많고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지금 나가서 더 열심히 벌어야 되죠. 더 열심히 주사 맞고 더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죠. 왜 추운 데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내게 오늘도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 시간에 베풀기를 가장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아하 그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바라고 나도 같이 원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고 기뻐하시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 질문을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복이라고만 알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도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6장 1절, 우리 본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22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똑같죠?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1절에 나와 있고 22절에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21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었다고요? 나실인 서약의 법에 대해서 쫙 나왔지 않습니까? 이 법을 너는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똑같이 또 얘기하시면서 22절부터 27절까지 들려주시는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심지어 집에서도 인용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인용하시는 그 축복의 구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왜 아멘 지금 하지 않는 이유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 나는 내게 복을 주고 할 때 여러분이 예 맞아, 드디어 내가 그동안 서운했으니 이렇게 희생했으니 드디어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예 뭡니까? 아이들 같으면 장난감입니까? 어른 같으면 렉서스입니까?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큰 집입니까? 아니면 1억 천금 내 통장의 밸런스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까? 비즈니스 현장이 넓어지는 것입니까? 복, 예, 뭡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가만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초기의 계약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지키는 거 좋습니다. 예, 지켜주세요. 자, 계속 말씀 주세요. 그래, 나는 내 얼굴로 네게 비추어. 에?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뭘 또 비춰요? 아이, 그거 말고요. 은혜 베푸는 것. 예,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네, 복을 주세요. 렉서스? 뭡니까? 근데 또 얘기하시죠. 나는 내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들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이 되셔가지고 에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최소한 품위 유지비는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저희 집사람한테 혼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여러분 얘기를 하면 시험 들까 봐 제 얘기를 해야 여러분 시험 안 들고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막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제 막내가 설교 준비할 때 막내가 들어오는 것도 저는 금합니다. 왜요? 영감이 막 올라가는데 얘가 아빠 하면 이렇게 뚝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막내 들어오지 마,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얘는 뭐 겁이 없어요. 그런 것도 몰라서 그렇겠지, 철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한 번은 금요일날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아빠 하면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살짝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죠. 아빠가 뭘 하고 있는데 얘가 엄마 얘기를 못 들었니? 라는 분위기로 제가 이렇게 아래 위를 한번 쳐다봅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빠 허그 이래요. 아빠 허그 이래요. 그러면은 그래 허그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너 뭔 얘기하고 싶어? 뭐 필요하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레고 사줘? 뭐 장난감 필요해? 형아 거 네가 갖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억울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안답시고 한 걸음을 먼저 나갔어요. 근데 지난 몇 주 전에 엉뚱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빠 안아주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요 설교단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찌릿찌릿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또 할렐루야 안 하시는 것 봐. 뭐 이거야 뭐 할렐루야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종관계에 매여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며.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종의 정신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한 사람은 나는 종입니다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릴 좀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이건 종이에요. 그러나 천군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필요한 것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금요일날 물어버렸더니 여러분을 사정을 제일 잘 하시는 건 누구냐 했더니 접니다. 아이고 너무나도 떳떳하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세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예, 렉서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면 새로운 집이요, 큰 집이요, 화장실 3개 4개 딸린 수영장 딸린 아니 내 얼굴을 너를 보기를 원해.
만군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나 너 그냥 끌어안고 싶어, 너 지키고 싶어, 너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알아? 네가 얼마나 정말 귀한 줄 알아? 그 얘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요, 계산이 틀린데요, 이거 먼저 해주셔야지 제가 그거 믿겠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렉서스가 있어야 선하신 건 아닙니까? 큰 집이 가야지 좀 선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렉서스 뽑으신 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근본이시니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드리고 나서, 헌금 드리고 나서 이거 됐으니까 하나님 일주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저 포함해서요. 너무너무 회개했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 또 만나고 싶다는 거죠. 아쉬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없어도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 만물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난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심을 오늘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내놓고는 하나님이 이거 안 했지 않습니까? 저거 안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아들이 와서, 막내가 와가지고 그냥 레고 안 사줬으니 아빠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이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이놈 하지만 그 이놈 하는 마음속에서 얼마나 울분이 터져 나올까요? 내가 이거 너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마 하나님도 내 자식을 너무 잘못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시고자 당신이 우리의 이 우두람과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먼저 가신 거예요. 그 길을 따르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 나실이 서원하고 나서 예배를 더 드려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종의 자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 그분이, 여러분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게 계산기로 하면은 두드립니다. 이게 계산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우리의 현명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한참 심각해도 한참 심각한 거죠. 그런데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당신은 오케이, 좀 물러나시고 다른 신에게 한번 제가 타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웬 말입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특히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나실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밖에 내게 바라볼 자가 없다라고 선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고통을 아시지요. 제가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주님 앞에 또 나갈 때 그걸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더 깊게 감동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내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설사 인간인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 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그 낯빛을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빛을 비추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랑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